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이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기도하러 가고 한낮에 한 3시경 한낮에 기도하러 가고 또 저녁 늦게 기도를 하러 해가 질 때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3번씩이나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좀 더 자주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매주 교회에 오시고 또 주일날만 교회 나오시는 일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또 하여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늘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횟수를 늘려도 옛날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루 3번씩 교회에 나오지 못할 텐데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나와야지 하루 3번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좀 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좀 더 많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걷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려서 성전에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실려서 왔는데 온 건 잘했지만 답답한 일은 그 사람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 국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헬라말로 에페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 그릇에 동전을 하나 더 던질까 눈이 빠지라고 눈이 빨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이 빠지라고 쳐다봤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3장 6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저 돈 하나 더 벌려고 성전을 찾아왔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돈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고 8절을 보면 그가 그러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워낙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구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다 아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어나서 뛰고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전부 다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겠죠. 그 사람이 그러다가 성전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를 붙잡고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 벽이 있습니다. 성전 벽이 있고 그 벽 안에 성전 건물이 있는데 건물 밖 그리고 벽 안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런 벽은 없고 지붕이 있는 그런 성전 담이죠. 성전 담 안에 그리고 빌딩 성전 건물 벽 밖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몰려드는 사람에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일부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몰려들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왜 몰려들었습니까?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고는 몰려들었죠. 그래서 뭘 기대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기대했을 텐데, 첫째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몰려들었고, 두 번째는 나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내 질병도 고침받고, 또 내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하여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그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해답을 줍니다. 먼저 첫째 질문인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다. 단지 우리들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몸속에 하루에 암세포가 수천 개씩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저절로 내 몸속에 생겨나고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오늘 내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있는데 내가 죽여야지. 그래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도 죽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 암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 몸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인데, 이 심장의 무게는 한 300~400g쯤 되고, 그 길이가 한 10cm에서부터 15cm, 아주 정말 요만한 그런 심장이죠. 그 심장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한 60~70번씩 그렇게 뛴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1초에 한 번 정도쯤 그렇게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는 10만 번, 하루에만 10만 번씩 이 심장이 뛰는데, 우리 몸속에 실핏줄과 굵은 핏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핏줄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길이가 이 우리 몸속에 핏줄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심장에서 출발한 그 피가 한 40초에서 50초가 되면 몸 한 바퀴를 돌고 심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심장을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그 심장이 멈추는 것뿐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저절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오직 아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던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단순히 말씀을 전거했지요.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서 십자가의 돛밖에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거했다 말합니다. 얼마나 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는지, 또 얼마나 자주 여러분 앞에 이것을 시인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어떤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다니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말이죠. 목사에게 어떤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다니요. 그래서 그가 설교하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다니요. 형제들이여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밖에 할 줄 모릅니다. 당신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고 그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원수마귀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만약 다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즐겁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받겠습니다. 오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시오. 우리와 처음 함께 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물과 같이 연약하고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내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프란체스코의 고백은 자기가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미련하고 연약하니까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쳐졌는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표현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데 표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은행에 한 1,000만 불 예금을 해놓았다고 합시다. 은행에 1,000만 불 예금을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1,000만 불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도 찾지 못하고 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 수표를 가져가야지 그 1,000만 불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 이름을 적혀있는 수표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변창국의 이름으로 내가 돈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준 것이지만 그 사람은 변창국의 이름으로 내가 이 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이 패배하고 뒤로 물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표에 이름을 적어나가면 그 은행에서 무조건 그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에게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궁금해했고, 그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나도 고침받았으며 나도 문제를 해결했으면 라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나도 좀 그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세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해가지고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원치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그 기침이 폐렴이 되고 그 폐렴을 고치려고 약을 쓰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게 되고 온몸이 참 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온몸이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문제투성이가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은 실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실타래가 막 얽혀갔을 때에 그 실을 풀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실을 풀게 되는데 금방 얽혔을 때에 잘못하면은 그 실이 더 얽혀가지고 진짜로 아무리 해도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 개를 풀다 보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저 술술술술 그 실타래가 풀려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개를 잘 풀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다 가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슬슬슬슬 그대로 풀려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해결의 시작은 내가 세상 좋아서 세상에 빠졌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올 때에
새로워지는 날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소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욕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들, 내 자신을 위해서 쓸데없이 수고하고 있는 일들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소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시자는 귀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릴 때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살 때는 참으로 보람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된 상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새해에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통하여 갖고 있는 관심을 하나님을 통한 관심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께 빠지시는 분들이 다 되시고 이를 통하여 새롭게 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장 한 번만 멈추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좋아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며 회개하고 나올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들도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